세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그 아까 첫 시간에 꼭 이제 끊기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시간 제가 좀 길게 했는데 사실은 그 두 번째 시간을 그 계속 한 게 한 다섯 번째 시도만에 된 거예요. 제가 좀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계속 그게 어, 저장 공간이 모자라서 저장 공간 만들어 온 다음에 했는데 또 5분 하다 끊기고 또 저장 공간 만들었는데 또 7분 하다 끊기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몇 번 하다가 지금 겨우 이제 성공이 됐는데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제 또 시작하는데 또 중간에 끊길까봐 제가 좀 마음이 불안한데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2장에 그까지 봤어요. 그래서 묵시적인 요소가 좀 이렇게 뭔가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본다 했을 때 그는 도대체 누구였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묵시적인 요소를 조금 쭉 살펴보고는 있는데, 그래서 좀 상징적이고 우주적인 그런 존재들 나오는 전쟁이나 어떤 그런 내용들 나오는데, 그와 동시에 같이 뭐가 나오냐면은 당시에 그 사람들은 알았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읽었을 때는 전혀 모를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계속 이제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이 9장부터 14장 다 읽지는 못하고 그 부분들만 지금 끄집어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신화적인 표현들,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 묵시적인 요소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것들은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을 가르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받으시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는 그게 나중에는 이제 묵시적인 요소로 이렇게 승화가 되고 뭐 발전하고 이렇게 딱 투사가 될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좀 요 포로 후기 상황 제2성전 시대에 성전을 공사하고 성전을 봉헌하고 그 이후에 어떤 그 헤게모니 성전 그 신정 정치 체제에서의 헤게모니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갈등 관계들 이런 것들 뭔가가 이제 흘러가고 있고 그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포갑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위해 요소들 이런 것들 계속 흘러가고, 그러니까 스가랴 9장 14장에서 그런 것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지금 좀 보고 있고요. 이제 13장 넘어가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거, 그다음에 남은 자들의 회복이 됐는데 특별히 1절에서 6절, 13장 1절에서 6절 이제 거짓 예언자들이 이제 물러가는 것들. 그래서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제 1절에서 나오면서 이제 그런 예루살렘이 정화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7절에서 9절 13장 7절에서 9절에는 메맞는 목자와 남은 자들의 구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7절에 고통받는 목자 근데 또 12장 10절에는 그 찌른 바 이 연관이 되는지 고통받는 목자는 특별히 뭘 얘기하지? 또 그 찌른 바 그는 또 누구지? 계속 이런 요소들. 그래서 이제 묵시적인 요소는 13장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그다음에 두 팔 사이의 상처 6절, 또 7절에 목자들 치라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사실 요거는 사실은 그 우리가 지난번에 예언자들 얘기했지만 예언자들 털옷을 입고 다니고 또 어떤 상처나 문신 같은 거 있다 그러고 이제 그런 거랑도 관련은 될 수 있어요. 그런 거랑 관련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는 이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거죠. 두 팔 사이의 상처 또 그 찌른 바 바로 메시아와 이제 연결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이제 메시아적인 그런 투사 프로젝션은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독교 공동체에서 받고 그렇게 이제 가는 거는 아까도 소개했듯이 연관성은 있는데 지금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시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요것이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지 요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그 이제
우리 이제 어, 부활절 이제 고난 주간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이제 거쳤는데 그 고난 주간에 제일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제2 이사야 고난 받는 주의 종 이야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람이라.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말씀 쭉 나올 때 보세요. 우리는 그 기독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분들 그냥 그 이사야 53장 보자마자 예수님의 그 순환 사건과 연관시키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서학은 그렇게 덮어씌우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이 구약학적인 당시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것들이 어떤 사건이고 어떤 메시지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걸 파악한 다음에 비로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연관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의미가 더 풍성해지고 구원의 의미가 더 확대돼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스가랴서 9장 14장도 물론 메시아와 많이 연관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바로 해석하고 싶어. 그런데 그거 전에 먼저 이 9장에서 14장에 그리고 당시에 페르시아 시대 제2성전 그 예후드 공동체가 어떤 요거를 좀 파악을 좀 하면 그 메시아 사상의 의미를 더 제대로 좀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걸 이제 좀 이따 이제 같이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14장 넘어가면 끝으로 14장 넘어가면 14장 1절로 11절은 예루살렘 함락 위기에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루살렘에 평안이 임하는 거. 또 12절 15절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다음에 16절로 21절은 우주적인 보편적인 하나님의 섬김의 성취. 이제 이게 딱 그렇게 완료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묵시적인 요소는 이게 14장 3절 그다음에 9절로 10절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싸우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이제 디바인 워리어 전사이신 하나님. 그래서 고대 군동적인 요소가 처음에는 있었으나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 쭉 통과하면서 요때쯤 예언자들에게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좀 무시적인 요소들로 이제 발전할 수 있다. 왜? 신화적으로 표현되니까 우주적인 어떤 그런 전쟁으로. 그래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이거가 14장 3절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거 보세요.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이건 뭐예요? 이전의 역사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했다 해서 친히 싸워서 승리했던 그 옛날 여호수아 시대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다윗 시대 왕정 시대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서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던 그런 것들을 회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 싸움의 어떤 규모 스케일이 이제 열방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그런 우주적인 전쟁까지도 지금 이제 펼쳐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풍긴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묵시적인 요소로서 또 종말론적인 요소로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4절 또 14장 4절 하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동서로 갈라진다. 산이 동서로 갈라진다니까요. 신화적이고 우주적인 묘사일 수밖에 없죠. 8절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그러니까는 생수 이게 이제 딱 에스겔서에 이제 47장에 나오는 이제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들이 쫙 흘러가는 이제 그것까지 보이는데 요게 스케일이 더 크죠. 그거는 이제 사해의 이제 주변을 이제 생명나무로 이제 기름진 곳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걸로 그 정도인데 이거는 아예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이거 자체는 이제 이 세계를 완전히 이분하고 이 세계 전체 바다를 뒤엎는 그런 묘사로 이제 발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절에 그 새 예루살렘의 비전. 근데 이제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여전히 역사적인 연관성 갖고 그냥 그런 걸로 보는 거 아니냐. 근데 더 나아가서는 종말론적으로 아니면 그 예루살렘이 이제 뭔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상징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다 해석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16절, 19절에 궁극적인 우주적인 하나님 섬김의 비전. 그 다음에 20절, 21절 보편적인 성결의 비전들 이렇게 나오고.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일단은 요 스가랴서 9장 14장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14장이 제일 어떤 결론적인 제일 끝에 나오고 또 결론적인 말씀들 하나님의 직접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적인 통치, 우주적인 승리와 통치를 이루시고 그것의 상징이 이제 새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에 이제 모든 이들이 나와서 또 섬기고 그런 보편적인 성결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게 딱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여기에도 그날에가 계속 나와요. 14장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자체가 스가랴 9장 14장이 하나님의 어떤 보편적인 통치에 대한 거 이제 이거 이야기하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제2성전 시대에 이제 제2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그 건축이 되면서 그 거기에서 단지 우리는 알죠. 그냥 신정 정치 체제로 그렇게 종교적인 리더십 중심으로 갔으나 나중에 그렇게 갔으나 역사적인 현실은 그랬으나 이거 제2성전이 한참 건축되던 당시에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을 선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 입장에서도 요 제2성전이 건축되는 거가 동시에 이제는 다윗 제국 회복과 그 다음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제 그거를 이제 메시아적인 비전을 통해서 바랬던 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 전적인 통치, 마사흐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승리와 통치 이렇게 또 결론을 낼 수는 있어요. 이 스가랴서 전체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들 일단은 그 1장에서 8장과 9장에서 14장 사이 연관성을 좀 보셔야 돼요. 1장에서 8장과 9장 14장 사이 연관성은 이 시온 전승이 여전히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아까도 말씀드린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것들. 근데 그 시온 전승이라고 했을 때는 예루살렘 공간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 이야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사상까지도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요 시온 전승 그 메시아 사상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 우주적인 회복까지 이게 쭉 스가랴서 전체에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편주의, 그 다음에 정결함, 아까도 얘기했어요. 정결, 거룩해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전 예언자들의 전통을 사용한다. 이전 예언자들의 전통을 사용해서 당시에 자기네들 상황에서 새로 관점으로 해석한다. 그 다음에 리더십에 대한 관심, 그 목자들에 대한 얘기, 또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왕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 요것들이 여러분들 제2성전 시대에 충분히 이야기될 만한 주제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시온 전승, 정결례, 보편주의, 그 다음에 이전 예언자들의 새로운 해석, 그 다음에 리더십에 대한 거. 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건 뭐냐면 일단은 제 중심 이 9장에서 14장 보면서 제가 중심적으로 신학적인 포인트로 그러니까는 어떤 관점, 문제의 관점으로 삼고 그걸 좀 풀고 싶었던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룹바벨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룹바벨. 그러니까는 왜 성전 초기에 건축공사 총독으로 그 정치적인 그런 리더십으로 갔었는데 성전 건축 초기에만 나타나고 나중에 봉헌식 때 자취를 감춰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 처음 시작할 때 그를 통해서 이루리라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점점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져요.
뭐 싹에 대한 이야기 1장부터 8장 나오더니 나중 9장 14장 같은 뭔가 없어져요. 이게 뭔가 요거를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하면서 스가랴 9장 14장 전체 구조를 한번 나눠봤어요. 전체 구조를 한번 나눠봤더니 보세요. 스가랴 9장 14장 이제 제가 이제 나눠본 건데 이제 스가랴 9장 14장의 구조 한번 쭉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읽어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거를 캡처 화면을 좀 삼아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 보여요? 밑에까지 다 보이시죠? 오케이. 이거 캡처 화면으로 좀 잡으셔서 오케이. 제가 이제 설명합니다. A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교차 대칭 구조를 이루는 거죠. 교차 대칭 구조. 그래서 D와 이 D 프라임이라고 했던 거 12 가운데 D와 D 프라임 12장 1절로 10절 전반절 그다음에 12장 그 10절 후반절부터 끝절까지 요게 중심에 있는 거 제가 이제 구조 분석하면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A와 A 프라임, B와 B 프라임, C와 C 프라임 이게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이 되면서 가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9장 14장의 결론 부분을 14장으로 볼 수도 있다. 근데 이 구조 분석을 통해서 봤더니 결론 부분이 핵심 부분이 12장이라는 소리야. 제가 이제 구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근데 그 12장이 예루살렘의 구원과 예루살렘의 애통 역설적으로 대조돼 있죠. 요거가 뭔가 신학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좀 주고 있어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A와 A 프라임은 어떻게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A는 9장 1절로 17절 새 왕의 임재와 여호와 땅의 빛남이거든요. 그런데 A 프라임 보세요. 14장 9절로 21절 여호와의 왕 등극과 여호와의 전의 성결이죠.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게 지금 방금 A와 A 프라임 봤어요. 이게 지금 주제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좀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B와 B 프라임도 연결이 돼요, 안 돼요? B는 10장 1절로 12절인데 비를 주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싸우신다. 요거고요. 그다음에 B 프라임은 14장 1절로 8절 생수를 솟아나게 하시는 여호와의 싸우심. 여전히 병렬되고 있잖아요. 대등하게 병렬적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C와 C 다시 보세요. C와 C 프라임 C와 C 프라임도 병렬로 같이 가죠. C는 11장 1절로 17절 목자들의 곡소리와 칼 맞는 목자. 근데 C 프라임은 13장 1절 9절 선지자들의 거짓말과 칼 맞는 목자. 계속 이게 대조가 되면서 D와 D 프라임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구원, 예루살렘의 애통. 그날에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래서 구원의 비전. 그러나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니까 뭔가 요 스가랴 9장 14장 전체 구조 자체도 뭔가 역설성, 이중성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는 이제 제가 요거가 설명이 돼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됨의 의미도 더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보세요. 그러면 자, 요 구조 중심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일단 핵심부터 봅시다. 핵심 보시면 12장 1절로 10절 전반절 예루살렘의 구원 그리고 12장 12절 14절 예루살렘의 애통. 그들이 찌른바된 그를 바라보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래서 지금 예. 그래서 이중성, 어떤 역설성, 지금 방금 우리 이운걸 교수님 신약학 지금 제가 이제 신약학으로 이제 연결하려고 그랬는데 나타나셨어요. 제가 녹화하는 거 보고 이제 방금 가셨는데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구원이 임하는데 애통이 임한다.
저는요, 이게 지금 스가랴 9장 14장 전체가 수룹바벨로 풀려요. 수룹바벨로 풀린다고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들이 그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 구원을 바라보죠. 그런데 동시에 애통하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수룹바벨이 하루아침에 지도새도 없이 사라져요. 애통의 사건. 그런데 요 사건을 아까 12장 어디예요? 아까 그 찌른 바 그 얘기하면서 10절에, 그죠? 12장 10절에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면서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요시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요시야의 죽음이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의인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면서 의인의 고통에 대한 주제가 그 이후부터 쫙 흘러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포로기 이후에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마치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것처럼, 계약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서 포로기한 공동체가 페르시아 식민지 하에서도 여전히 성전이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계약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하려고 했었는데 그 중심 인물 요시야가 할 일 없이 죽은 것처럼 그 중심 인물이 죽은 거예요. 그 지금 그 사건이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수룹바벨의 죽음. 그래서 그 구원이 임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이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런데 요 사건이 요 시대에 이르러서는, 옛날에는요, 요시야 시대 때는 그 고통의 순간 그들의 모든 게 이제 포기되고, 말 그대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요. 그래서 당시에 그들은 다시금 우상 숭배와 다시금 산당에 나아가고, 그래서 계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요시야의 아들들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에요. 결국은 요시야가 죽음으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죠. 그런데 지금 이 제2성전 공동, 이 스가랴 9장 14장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룹바벨은 죽었어요. 그게 왜 죽었는지 몰라. 아무도 몰라. 성경에서도 얘기 안 하고 역사가들도 그거 흔적이 전혀 없어. 그래서 이제 유추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그 이제 그 제국, 페르시아 제국 정부가 이게 지금 그 메시아 사상이 막 불일들이 일어나고 이들이 성전 건축하라 그랬는데 이들이 나라의 독립까지도 이제 페르시아 제국 정부로부터 이제 독립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자객을 보냈든 누굴 보냈든 처단했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 또 다른 얘기는 당시에 헤게모니 누가 장악하고 있다? 그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총독 수룹바벨.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시대가 흘러가면은 요 대제사장 그 후임자들이 계속해서 이 정치적인 세력보다는 그냥 페르시아 정부에 그냥 세금만 잘 바치고 자기네들 헤게모니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의 적들로 인해서 또 처단이 됐을 것이다. 그거는 아무도 몰라. 그거는 우리가 그냥 추측만 할 뿐이야.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9장 14장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 메시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실패했지만 우리 예후드 공동체에서는 수룹바벨의 죽음으로 실패했으나 옛날 요시야 죽어서 실패했던 그 전철을 안 밟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지, 그런 신학적인 그런 어떤 비전과 새로운 투사가 나타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이 나중에 메시아 사상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이제 이때 당시에 이 시대에 그런 새로운 에너지가 이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보세요. 이거를 이제 D와 D 프라임 제가 설명했고요. C와 C 프라임 보세요. 목자들의 곡소리와 칼 맞는 목자, 그다음에 선지자의 거짓말과 칼 맞는 목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리더십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리더십이 온전히 서지 못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들은 여전히 뼈저리게 알고 있고, 그래서 비록 스룹바벨이 이제 실패했고, 그 다음에 또 종교적인 리더십들이 여전히 그냥 페르시아 제국 정부에 그냥 아부하고 그들 밑에 빌어붙어서 자기네들의 헤게모니만 장악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실제로 여기 새 목자를 죽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어떤 사건들이 충분히 흘러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B와 B 프라임 보시면 비를 주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싸우신다. 또 생수를 솟아나게 하시는 여호와의 싸우십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들은 지금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종말론적으로 바라보고 이들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싸우시고, 그 다음에 그때 여호와께서 또 이방 열방들 치고 그리고 생수가 솟아나게 하실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A 프라임에 가서 새 왕의 임재와 여호와 땅에 빛나고 영광이 임하는 거, 그게 9장 1절로 17절이에요. 근데 A 프라임 마지막 14장 9절 20절에서도 여호와 왕의 등극과 여호와의 전의 성결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등극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요소 자체가 묵시적인 요소가 충분히 들어와 있다라는 거고, 이 스가랴 9장 14장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수룹바벨에게서 실패했던 그 새로운 나라의 도래를 종말론적인 걸 더 넘어서 묵시적인 요소까지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굳건한 신앙, 의지,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이 바로 스가랴서 9장 14장에서 펼쳐지는 중심 핵심 내용이다.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말씀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요 스가랴 9장 14장이 결정적으로 메시아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일치되는 거. 제가 여기까지 그러니까는 연결이 되죠. 장차 올 친히 다실 하나님,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묵시 사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도 제가 두 번째 시간 끝날 때 조금 얘기해서 새 마음, 새로운 영, 또 성령의 부어주심 이것도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여전히 예언자적 종말론이냐 묵시적 종말론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사실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 9장 14장까지 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언자적 종말론, 묵시적 종말론이 동시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 그죠?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현재성에 있어서도 연속성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고, 이미 당시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 현장 가운데 이루셨다니까. 연속성 연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다스리심은 또 미래의 일로, 그래서 역사와 불연속,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이루셨다. 역사적인 연속성, 예언자적 종말론. 그런데 not yet.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 대종말 이후에 예수 재림. 이제
그런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 그게 같이 들어가 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좀 말씀드렸고,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죠. 그런 면에서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성령의 역사를 통한 믿음의 삶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여기에 여전히 역사성과 종말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교회가 현재 사회 안에 있고 이 세상 속에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복음의 사역자의 사명,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어야,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지 우리가 이루어 가지 않는다는 거. 그 속에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 직접 싸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직접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묵시적인 요소가 여전히 함께 있어야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요체가 살아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와야, 그래야 나의 삶이 불연속 세상과 끊고 세상과 구별되고, 그때 온전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이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어 갑니다. 자, 두 번째 과제 내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요,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다른 과제들 많아서 여러분들 힘드는 거 다 알기 때문에 두 번째 과제는 그냥 쉽게 여러분들 얘기를 쓰세요. 예언자적 종말론, 무시적 종말론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9장 14장 함께 보면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 나의 개인적인 삶에서 앞으로 이런 기독교의 이제 신앙의 요체인데, 이런 신앙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정말 어떠한 결단이 필요하고, 또 나의 교회 사역과 선교 사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이거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